우리 1분 구원의 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숨은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서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숨은 전도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살린 숨은 전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좀 복음을 비판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구별해서 다른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철학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던 이 서원이 있는데 그것을 쓰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그 제자들 가운데 두란노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 그 말고도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빌레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해서 나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둑이죠. 도둑이고 정가 권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제 훔쳤으니까, 그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제자된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제 감독이 돼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빌레몬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빌레몬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옛날에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그리고 도둑질을 했던 오네시모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죠. 그거를 섬겨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된 숨어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숨은 제자가 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떨 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도자를 날마다 세워야 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전도자의 대열에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찾고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복음이 희미하고 사람들이 갈급하고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문제 빠져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이고 바라보는 것 중심이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전도 행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심을 들였던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에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위축되고 있고 중직자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뭔지 답을 없어서 갈등하고 있고 목회자는 점점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만 계속 생기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록펠러가 있었던 시절에 그 성공했을 때 인터뷰가 왔죠. 어머니가 그 록펠러 자체가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고 기자가 물었을 때 록펠러는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저는 이것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용돈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20센트를 주셨대요, 어머니가. 그리고는 자 이거를 용돈이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되게 좋아한 거예요. 돈이란 걸 이제 가치를 알기 시작할 나이에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 네 건이 아니니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했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얘기하대, 정색하면서. 아니야, 이 중에 2센트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자기 밑에 자기의 그 11조를 계산하는 계리사, 격리사죠. 계리사만 40명인가 있었대요. 그들이 한 주에 만드는 책자가 우리 전화번호 책보다 더 두꺼운 책이었대. 그 11조 내용 하는 책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경제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환원을 시켰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록펠러가 성공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2,500개나 세우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그 11조 그대로 다 드리면서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맨 앞자리에 앉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말씀에 은혜 받아라. 네가 제일 앞에서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걸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끝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록펠러가 선거한 이유의 반대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 감안사? 아, 싫어, 감 싫어, 감안사. 그게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 정도로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납니다. 나. 예. 어느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반대는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릴 때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감사 놓칩니다. 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인생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중심 되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그게 된 거고,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된 거예요. 자기가 은혜 안 받으면 틀린 거고, 자기가 응답 놓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런 기준이 되면 틀린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 인생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곤란한 문제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헌신과 발걸음, 그 숨어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도 이 언약을 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분명히 예비됐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상당히 그 곤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건남숙 사모님 또 이무식 그 선교사님 같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자꾸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모으고 여기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그런 중심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여기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명, 그리고 천명 여기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산돌 예비교회까지 흘러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하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마음속에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 있지만 우리가 숨은 전도자, 숨은 헌신자, 숨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방향을 맞춘 자의 내용으로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그 숨은 전도자들의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숨은 전도자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는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발걸음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소유한 발걸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지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제 갖고 소유한 자들이 그다음 뭐합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됐어요. 어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남은 자로서 숨어서 끝까지 내가 받은 천명을 지속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결단한 자예요. 그게 바로 숨어서 교회를 세웠고 숨어서 교회를 살렸던 그런 주역들의 발걸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이 배임을 당해도 그 생명력은 끝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숨은 생명력에 의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 순교자들의 그 순교, 이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 있어요. 증인이 헬라 말로는 마르티스라 그런다. 마르티스라는 뜻은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까지 지켰던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르티우스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지금 오늘날 집사가 아니고 오늘날 장로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집사가 최고의 지위였어요. 그 빌립 집사가 아니고 빌립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는 순교까지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목회자라 그럽니다. 이제 일반 평신도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순교자, 증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때 이 순교자 못지않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동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하나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요, 전부 다 마르티스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산돌 예배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지금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떨 때면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그런 흐름 같은 흩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이는 시대가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존재할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고 숨어서 우리가 생을 들여 감당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작은 세 번째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회복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 그게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자, 세 가지 뭘 회복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회복한 거예요. 나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 이거 회복해야 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나가 됩니다. 자꾸 여러 가지 예언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회복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나의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나의 것,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나의 것을 가지는데 세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것을 가진 사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이 사람들이 숨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된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나의 것, 이게 지금 회복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의 현장.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의 현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의 현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현장. 이거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언약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원근 강처에서 뭐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난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할 때 있어요. 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도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쁘게 살고 헌신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에. 정말로 생명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은 뭘로 뭐 굳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런 분들의 사연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각자의 숨은 헌신, 드러나고 밝혀지진 않지만 그 중심, 그게 모여서 흑암을 결박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음이 뭐 썩고 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뭐 목사가 그런 거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록펠러가 왜 록펠러 어머니가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뭐 아플 게 뭐 있어요? 행복하지 항상. 목사가 뭐 기쁘지 즐겁지 안 그렇습니까? 고민하면 그거 틀린 목사죠. 그렇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늘 행복합니다. 고민 없습니다. 설령 고민이 있다 해도 저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고민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이 숨은 전도자가 집중을 했는데 뭐에 집중했냐 이거요.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집중한 거하고 이 숨어있는 전도자, 생명까지 걸고 정말 순교까지 각오한 이 전도자가 집중했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숨은 전도자는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자, 뭘 버렸냐? 첫째는요, 틀린 집중을 버려요. 틀린 집중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집중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망할 집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틀린 집중이 뭐죠? 자꾸만 흑암과 사탄은요, 자꾸만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은 맞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이렇게 관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명예를 띠고 있고 어떻게는 성공을 띠고 있고 물질의 어떤 풍성을 띠고 있어요. 그게 세상 것이. 근데 이게 틀린 집중 거기 자꾸 하면은 결국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그 뭐냐? 사람 살리지를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린 건데 이거는 전혀 하지 못해요. 목사조차도 동기 갖고 있으면은 막 그 집중하는데 그게 틀린 집중이에요.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왜 부흥시키려는 거 물어보니까 부흥이 돼야지 편하게 살죠. 떵떵거리고 살죠. 남들한테 체면 서잖아요. 노예 가면은 어른 대접받죠. 이런 동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틀린 집중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집중에 홀려가지고 망할 집중으로 가는 거예요. 뭐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거기에 뭔가 될 것처럼 답을 주는 것처럼 엉터리입니다. 그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집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집중은 세상 거 가지고 집중하면 맞는데 마치 막 대단해 보이는데 사람 못 살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됩니다. 그 집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슨 집중을 요구합니까? 또 다른 집중 요구해요. 어떤 집중요? 자꾸 비슷한데 아닌 걸 얘기해요. 사이비한 거 있잖아요. 우상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걸로도 결국은 영적 문제 옵니다.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해 버리면 뭐 요가, 마인드 컨트롤, 뭔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신 치유하고 뭔가 내면의 어떤 그런 상처를 치유한답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접근할 때가 많거든요. 결국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집중이 돼버려요. 올바른 집중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숨은 전도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집중하냐? 망할 집중 안 해요. 지금 망할 집중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그것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집중해 주는 곳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본질을 잡으시고 응답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숨은 전도자들의 현장의 증거, 운동, 전도 운동의 증거죠. 어떤 운동을 했냐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영적 수준과 상태가 작년하고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내면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약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대언자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잡고 한 주간 사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기서 응답 안 일어나면 어디서 응답이 일어나요? 다른 집중하죠. 틀린 집중하죠. 잘못된 망할 집중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이상한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거라 여기 있으면서.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보면 색깔이 틀려버려. 잘못하면. 그래 되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잡고 강단 말씀을 잡고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말을 따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이 강단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버리시면
그럼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 증거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왔냐? 생명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작은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속에도 전도운동을 지속했습니다. 환난이고 핍박이 오면은 뭐 대단한 거라고 야단스럽게 그런 데 집중하냐 이러면서 야단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자꾸 가서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니까 남편이 뭘 말이야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집안 살림도 안 돌봐주고 무슨 이런 집중을 하고 대단한 거라고 이러냐 이럴 수 있거든요. 애들이나 잘 키우지 말이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보수적인 한국 사회 문화에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이거란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집중을 하고 정말로 많은 저쪽에 유대의 랍비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사이에 스데반이라는 장로님이죠. 스데반 장로예요, 사실은. 스데반 장로가 돌 맞아서 죽을 정도로 해가지고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장로가 빌립 주사죠. 그 빌립 장로가 일어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에 갑니다. 왜요?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그 사람들까지 살려버려요. 아무도 안 살리고 관심도 없었던 그 빌립 장로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으로 사람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세워져요. 스데반의 환난을 해서 도망갔던 이 중직자분들이 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5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근데 이 5명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 돼버려요. 어느 정도로 하나 됐냐? 그때 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지금 시대와는 구별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이라는 왕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 가진 귀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이 니게르라는 시몬, 그 사람은 니그로예요. 천민이었어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기오가 누구냐면요, 평민이에요, 평민. 예수님 골고다 언덕 갈 때 쓰러지셨을 때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했던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포입니다. 이 루포의 아들이 루기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구성원들이 왕족, 귀족, 평민, 천민 다 섞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이게 확실히 구분된 시대예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낮추고 하나가 된, 오직 복음 안에 하나가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서 갈등, 남북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거 틀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못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왜 못 뛰어넘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 갈등 못 이겼다면 그 복음 제대로 한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 아닌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나가 안 된 이유가 그런 거라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각형 방에 4명씩 지켜서 16명이 지켜요. 그걸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드로는 착고에 잡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 있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딱 지진 일으키고 옥토가 무너지고 그 간수시킨 사람이 다 흩어져가지고 풀려났어요. 언제요? 이 베드로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내용입니다. 생명을 걸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 잡고 기도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숨은 전도자들이 증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내용들이 기록된 거 알죠? 작은 두 번째로 보니까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자기 집을 생명을 걸고 해서 교회가 설립됐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돕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와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다가 바울 순교한 다음에 자기들도 거기서 로마 복음화 운동하다가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묘가 로마에 지금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오늘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자 두란노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그 장소를 복음 전하라고 내줘 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고 제자들이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나눴던 숨은 전도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숨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세 번째로 보였던 내용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숨은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바울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많은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다음에 23장 11절 보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이 배가 자초가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생명은 괜찮다. 다만 그들의 배만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받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울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숨어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록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동안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복음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서 복음 전도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숨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모를지 모릅니다. 숨은 전도자가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를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우리가 나 전도운동 하고 싶어. 이렇게 소원에 담겨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중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 순교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 순교가 뭐예요? 칼 들고 가서 싸우고 이런 겁니까? 모슬렘하고 칼질하고 살래 죽을래 이런 겁니까? 그러다 죽는 거? 그 순교 아니에요. 그런 거. 개 죽음이에요. 그런 거. 그런 짓 하면 안 돼. 왜? 오히려 더 걔들이 폭탄 테러하고 선교사들 방해해요. 그래 조용하게 해야 돼. 숨어서 드러내지 말고. 자, 그런데요. 진짜 숨은 순교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숨은 순교자들이에요. 물질 드리고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 조용할 때 하는 그걸 사실 원해요. 지금 곳곳이 헌신도 오늘 강구할 건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좀 기쁜 마음으로 하루 만에 싹 다 해버리고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이래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저거 하는데 한 달 걸려. 근데 보면서 안타까워 마음이. 관심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이래. 볼펜이 없다고 못해. 그렇잖아요. 볼펜 없으니까. 볼펜 저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사놨습니다. 2통 있으니까 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냥 집에 가져가셔요. 이름 쓰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거 하지 말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내가 딱 찾아봤더니 2분이 했더라고. 그동안 헌금한 게. 자율적으로 자기 거 아닌데 했던 분들이 한 2분 정도 돼요. 그것도 한 가정은 나름대로 계속하고. 저거 이제 안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해버립니다. 큰 돈입니까? 뭐 큰 돈 아니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예산이. 근데 그거 안 하면은 교회에서 하면 되죠. 그래도 자꾸 드러내갖고 쓰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왜? 숨은 전도자, 숨은 헌신자가 중요해, 교회는. 숨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되어지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시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습니다. 진짜 순교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자기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다 사업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거의 중심을 생명으로 그냥 피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서 참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기 사업 어렵대요. 많이 버는데 어려워요. 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막 쓰고. 내가 그런다고 여기서 칭찬하고 얘기 안 해요. 왜?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드러내 줍니까? 그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안 알아봐 줄 때, 제대로 할 때, 숨은 전도자들 때, 그때가 그 값어치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자꾸 돼야 돼요. 자꾸 남들한테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드러내주고 뭐 그래가지고 되면 나중에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 되면 안 돼요. 자꾸. 그럼 목사는 뭐 되냐? 목회자는 자꾸 연출을 합니다. 틀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칭찬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진실하지 못한 목사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순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헌금 못하면 못한 대로 하시면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 적어내고 드러내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안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도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보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어렵고 핍박받았는데도 헌신하고 죽음을 불사고도 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우리가 닮아야 되죠.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벤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 자꾸 하면 그런 교회 되면은 속이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농락시키는 그 성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해줘요. 속의 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숨은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한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숨은 전도자는 틀린 집중, 다른 집중, 망할 집중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세 번째, 숨은 전도자는 어떠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 걸고 생명 건 헌신으로 전도자의 동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들 요새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도와줘야죠. 뭐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소속이 돼 있다면 이 교회 목회자를 돕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예원교회 다닐 때 우리 정원주 목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 최선을 중심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모르고 할 수 있다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께 내 중심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틀린 겁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으니까요. 어떨 때는 인정도 못 받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교회 목회자를 잘 모른다, 못 섬긴다, 동력자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자기 축복이 깎이는 거예요. 여기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요 마음에 좀 간직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숨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교회는 참고적인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중심교회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이 교회로부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 걸고 여기서 동행하고 여기서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린 숨은 전도자들의 축복이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